오늘은 창세기 16장에 나온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어휴, 얘가 뭐 신이 있긴 해. 그렇게 믿어서 세상은 신이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세상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광신자로 여깁니다.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을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안전하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주님은 롯과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의로운 사람을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있던 의로운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이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가 아직 들림받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끔찍한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막되, 이게 이제 여기서 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맡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분분하죠. 우리가 공부해봤는데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계시록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극심한 자연재해,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러한 재앙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은 사람들로 인해 누구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의 유익도 있죠. 우리가 보상을 받을 기회가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주제는 노아에 관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살펴봤죠? 노아는 자신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내와 딸들과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들에게는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롯이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결과로 어째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만일 롯도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10명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돔에는 도시를 구할 충분한 숫자의 의인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즉시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역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끝날 때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갔을 때 거기가 사역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대장자들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미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 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는 여러분을 그저 도와줄 뿐인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서 노아는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고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땠죠? 가족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의 딸들과 사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에 타 죽었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구원받은 딸들마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노아의 길, 롯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차이는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은설이네 가족은 제일 모범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진짜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딸들도 어렸을 때 많이 해놨는데, 지금은 저하고 그런 대화를 잘 안 나눠.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디모데 같이 어렸을 때 가르쳐 놓은 성경이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뭐 문자 보낼 때나 이럴 때나 제가 말씀을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로 보내지 성경 갖고 대화하는 건 극히 줄었어요. 뭐 각자 바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다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쓰인 그 의미가 성경 전반적으로 어우러지게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번제 허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에게 갖는 사랑,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는 걸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으로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첫 기도는 물질적인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재물을 달라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신의 번영과 안녕과 평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크로스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썩어 그제 나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들이 보통 세상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죠.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에다 둘 걸 우리가 영적인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런 것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뒤를 구해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죠. 또 비율도 완전히 바뀌죠. 이걸 더 크게 구하고, 세상적인 걸 더 크게 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작게 구하잖아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작 일시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평안을 구하는 건 이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닌 겁니다.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혼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느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한 롯은 육신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골칫덩어리였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제단이나 우상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나 교황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기도하러.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멀리 가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피값으로 다 치러졌어. 그죠?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있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구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대속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이나 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러죠. 아버지,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 피값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선한 행위, 헌물,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23절로 와서 아브라함은 다른 누구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친구처럼 친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친구라고 불렸겠어요.
그죠? 친근하게 나아갔지만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창조물이야. 그죠? 그분은 창조자야.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칭해주신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빠와 같이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친근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겁니다. 이런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에 이런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 우리 휴게 시간에 아이들 뭐 휴대폰 하는 거 좋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런 편안함과 자유로움도 어느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권장하지는 않겠어요. 하라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우리 집 아버지 집에 왔는데 편안히 좀 소파에서 이렇게 착 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의 존경도 있어야 되지만 다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회 예배당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한 교제와 쉼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분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싹싹싹 뒤져서 딱 나오면 진이 되게 들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신음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슴을 졸이면서 롯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멋진 말로 표현하는 10,000마디의 기도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머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면 그냥 쓸데없는 거 지저분한 거 많은데 예쁜 말, 멋진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들어볼 땐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행실과 그의 말이 다를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사오고 예쁜 말로 해서 기도를 멋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은 부럽기도 한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 기도를 잘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는 거예요. 그것은 뭐 머릿속이나 마음에 더러운 걸 찾는데 이쁘게 말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시간 낭비일 뿐일 겁니다. 기도란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가 빠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를 할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두 번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어떻게요? 의로운 자를 벌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거죠. 의로운 자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의를 한 번에 벌하지 않으실 거를 믿는다. 의로운 자를 구출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성품을 아십니까? 그죠? 주님은 죄를 심판한다. 거저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죠. 그죠? 안 이쁘게 보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행동을 안 이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다는 건 결론은 우리가 생활에서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에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렇게 간구한 게 아니야. 사악한 자들을 벌하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들과 같이 벌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동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아닌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하셔서 불러다 멸망해 버릴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니까 뭐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닌 믿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딱 기도해야 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고 있는 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지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말씀과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거랑 어울리지 않는 걸 막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시죠. 첫 번째는 안 주시죠. 그래도 계속 쫄르면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이 해봐가 결론은 어떻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돌이켜서 와라. 이런 의미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유익하지 않은 거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로운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피하기 전에 불을 내리시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에 게시된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 큰 집을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진급하게 해주세요. 월급 맞게 해주세요. 쭉 기도하고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실까요?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실 만한 것을 함께 우리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뜻과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입니다. 확신은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에다 두라 그랬어요. 확신은 성경 기록에다 둬야지 움직이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에다 이거 확실해. 이거 안 돼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기록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항상 성경 기록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무렇게나 막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딱 듣고 그래, 허락할게. 이러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는 14절에 나오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죠. 그죠? 은국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미안해. 은국이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건 선생님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은국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마음을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는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만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응답 받아갖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로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몇 명, 누구, 막 이렇게 세세하게 인원수까지 따져가면서, 그죠?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인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월요일 저녁에 7시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냥 딱 집었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사역을 위해 돈이 얼마가 언제까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딱 그거 나와요. 딱 그거 나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죠? 크게 그냥 뭉퉁구려갖고 이렇게 기도해놓으면 이게 받은 거야. 기도응답이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반복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쫄라서라도 기도를 해요. 똑같은 거. 단 한 번 기도해서 해도 마음이 없이 빈말로 하는 기도라면 헛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수백 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0, 45, 40, 30, 20, 10 쭉쭉쭉쭉 똑같은 내용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걸 기도했다고 괘씸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비슷한 반복해서 강구했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했죠.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근데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안 내셨죠. 그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다. 계속 내렸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 야 짜증나게 너 한 번만 말해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반복된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잖아요. 반복했으니까 그거에 화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진실된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로운 자를 벌하시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간청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격을 딱 유지를 했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은설이가 집에서 이렇게 종이접기로 뭘 만들 줄 알아요? 학을 만들었어요. 만들 줄 알아요? 학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학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말하면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태도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를 찾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안 주고 계셨잖아요. 그죠? 안 주고 계셨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거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간절히 정중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고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